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샬롬, 2021년 6월 14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 대신 주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을 대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줄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읽기도 참 힘든 말씀이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성막과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책의 나머지 16장 중에 총 13장을 할애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중간 단계인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받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율법의 상당 부분이 성막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 중에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구속사역이란 다름 아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함께 거하심을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의 모든 식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재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막은 신랑 신부의 신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체결식을 통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는데 성막이 바로 신부와 함께 거할 신방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과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관통해 흐를까요?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몸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건인 이 함께 거하심은 계시록에 가서 마침내 완성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그들 중에 거함, 그것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구성하는 집기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언급합니다. 어제 말씀이 성막을 만들 예물 수집과 법궤와 속죄소를 만드는 법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그 밖의 기구들을 만드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소장될 법궤와 속죄소 제작에 대한 말씀이 그 지시가 다 끝난 다음 주님은 오늘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비치될 도구들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3절에서 30절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이 상은 법궤 다음으로 중요한 성막 기구여서 항상 법궤 다음으로 언급되며 레위 사람들이 운반을 위해 포장할 때는 세 겹으로 포장했습니다. 성막 기구 중에 세 겹으로 포장되는 것은 법궤와 진설병 상이 유일합니다. 진설병 상은 법궤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웠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은 이 상을 순결한 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 위에는 떡과 함께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등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30절은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항상 내 앞에. 그래서 진설병은 히브리 원어로 레헴 파님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면전에 바쳐지는 거룩한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 떡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맷돌 속에 들어가서 고운 가루로 빻아지고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서 구워지셔야만 했습니다. 또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누룩 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곧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들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 배고파서 돌아가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의미한다면 진설병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백신 맞기에 적극 참여하고 대면으로, 영상으로, 줌으로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1절로 40절에는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진설병 상과 함께 성소에 두어야 할 것은 등잔대였습니다. 이 등잔대는 금으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7개의 가지로 구성된 훌륭한 모양의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만든 기술자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등잔대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풍성하게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신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그 빛 아래, 그 빛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비추는 7등불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등잔 줄기로서 등잔대이신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절로 빛을 낼 것입니다. 40절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모세 자신의 고안이나 일꾼들의 생각에 따라 지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점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 그대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등산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다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사회에 공존하는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거절합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이 있다며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를 반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유효하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백성 중에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마디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을 따라 그 식양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편의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 오히려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편의를 따라 정말 주께 나아가기를 부인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을 따라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고안한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정말 저희 삶을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몸을 주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주님이 하라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여전히 그 부작용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몸 이룬 지체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들을 모두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